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19권의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뭔가? 이것을 잘 찾으면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죠. 사람은 중요한 것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순서대로 살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생활을 바꿔보겠다 이런 분들은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순서를 좀 바꿔놓으면 삶은 저절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늘상 하던 중요 순서를 따라 살던 것을 오늘은 내가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생활 전체가 싹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 찾기. 여러 부분에서 잘 사용하셔서 정말 좋은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 그림 보고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자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기도의 손 이렇게 적어봤고요. 세 가지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기도의 손은 거룩하고 힘이 있다. 기도의 손은 승리의 손이다. 세 번째는 기도의 손은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가 참 기도할 때는 거룩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손이 승리의 손이죠. 그래서 이 손 내리면 안 됩니다. 바쁘다고 해서 기도의 손 내려놓고 기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은 기도에 많은 손들이 있고 또 빛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손의 주인,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겠죠. 또 이 속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를 힘입은 이들의 미래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다음에 미래가 있는 거죠. 자, 미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도의 손. 세상에는 참 다양한 손들이 많아요. 이거를 제목을 제가 왜 붙여놨냐면은 이 제목을 안 붙여놓으면은 이 손들이 다 술 마시고 바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손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손,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손인데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올려서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손을 들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나중에 방탕하고 서로 타락의 손을 잡고 곁길로 가고 또 그러죠. 나중에 그런 손들은 다 지옥불에서 그 불 속에서 흔드는 손들이 다 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손, 이거 어디다 사용을 할 거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연상법이에요. 이 기도의 손 그러면은 떠오르는 말씀들이 아주 많죠. 우선 본문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 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올렸던 그런 모세의 기도의 손. 손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또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두 손 들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의 손은 멈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37장, 38장 그 히스기야의 기도. 참이 가만 보면 기도하는 곳에는 항상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기도라는 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저의 인생에서의 기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깊이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비전이 생기고 또 기도할 때 성령 체험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도 이루어지게 되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기도 되고 은사가 역사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떠나는 자와 남은 자,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두 부류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떠나는 자와 남는 자. 그리고 남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그림은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비전, 소망. 저는 오늘도 이걸 또 다 적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살고 싶은 내용을 적고 아버지 꼭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기억하시죠? 4, 4, 3, 2. 4는 기도와 성령 임재, 4는 모인 사람들의 놀라는 장면, 3은 그들이 모인 각처 15개 지역, 15개 지역. 그리고 뒤에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 또 세술이 취했다고 비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4, 4, 3, 2. 구조는 참 좋은 거예요. 구조를 정하면은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감사할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처럼 행복하고 또 즐겁고 능력이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충만함이죠. 올해 성령 충만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예요. 1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1절로 4절은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두 가지 내용을 적어봤어요. 첫째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모임, 참 소중한 모임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곳에서 성령이 임한 거지 이 사람들이 가서 놀고 세상 일 할 때 성령이 임한 거 아니거든요.
자, 세 번째는 5절로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이제 5절로 8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15개 각 지역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이 장면을 이제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 여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딴 데가 있었으면 이 위대한 장면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장소에 모여 있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성전에 모여 있는 거, 이게 큰 복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략을 좀 생각해 봐요. 그냥 제자들만 성령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 폭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파편들이 다 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불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 이제 자기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갔잖아요. 근데 이미 로마에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교회가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디서 온 사람도 있냐면은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장면을 보고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서 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9절로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요? 자, 이 9절로 13절은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 15개 지역, 바데, 바사, 메데, 바데, 메데, 엘람, 또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한쪽은 자기들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또 한쪽은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이런데.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같은 사건을 보고도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 한쪽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걸, 큰 일을 우리가 듣는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고, 한쪽은 이거 세술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볼 때도 우리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다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 이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도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세술에 취했다. 사실 이게 맞아요. 세상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세술, 바로 성령의 술에 취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죠. 올 한 해도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깊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 속에서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도와 성령 충만 이렇게 적었어요. 기도와 성령 충만. 올 한 해 살면서 기도 생활 정말 더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더 열심히 받고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게 돼요.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에서 질문 2개. 자, 저는 1절과 2절에서 2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오순절에 모인 자들은 왜 모여 있는가? 이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갯돈 탈라고 모인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모인 게 아니고, 이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죠. 순종의 모임, 기도의 모임은 참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의 답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때 이들은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 방향성의 문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 다음에는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 3번째는 경제적 문제. 이 3가지의 문제의 답이 하늘에서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이 막힐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답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은 IQ 기도문 2번째예요. 전체 생각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각법들은 우리가 잘 익혀서 활용하면 아주 유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과제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오늘의 삶, 인생의 삶을 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현장에서 만날 사람과 해야 될 일들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시고 그리고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진 비전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요? 주님, 또 주님의 뜻은 뭔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영감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IQ 2번째 날 우리의 생각법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